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매주간 우리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옷장에 있는 옷들, 잘 안 입는 옷들은 좀 정리하고 또 가지고 있는 옷을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옷을 사다 보면은 또 너무 많은 옷이 쌓이기도 하는데 평소에 잘 안 입는 옷은 아나바다 장터나 또는 아름다운 가게를 이용해서 서로 나누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첫째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에 4월 둘째 주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종려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고 또 부활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 신청하시고 또 우리 아기 세례나 어린이 세례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획관리부가 주관하는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주제가 좀 흥미롭습니다. 챗 GPT와 나와 우리라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몰려올 텐데요. 세상을 많이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미리미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2023년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울림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리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로에
이범희 집사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자연은 우리에게 봄이 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음에도 이 시간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시리아,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난민들, 세상에는 참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일상생활의 평범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등의 상황은 참으로 막막하게만 보입니다.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며 참으로 슬퍼 마음은 어둠 속에 가만히 가라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언약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 일어설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미약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의 시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속에서 고개를 들어 계속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짧은 일생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평안을 알아가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18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요.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임금님의 손에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는데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늘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아하방을 꿰어내어 그로 하여금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거기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저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를 깨어내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여기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을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다 같이 미가야가 대답했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준대.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한문동 목사께서 거짓 메시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MBC에서 제작해서 지난 3월 3일 오후 5시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배포한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4개의 사이비 종교의 만행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내용 중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이야기, 또 실제 성폭행 당시에 피해자의 녹취록,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 사망자들의 모습 및 또 사망한 어린이가 당한 그런 폭행 등을 재현하는 영상들이 있어서 매우 수위가 높고 또 선정적인 장면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청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이비 종교들의 행태는 방송된 내용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고 방송된 내용은 실제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촬영을 하러 갔던 제작진들은 그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일주일 넘게 알아누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애니메이션 중에 연상호 감독이 만든 사이비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중도에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돼지의 왕이라고 하는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된 연상호 감독의 작품이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좀 뭐랄까요, 노골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그래서 정말 사이비 종교를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다 보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정말 사이비 종교의 그런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또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사람을 속여서 아주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누구라도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한 다음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단과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알면 알수록, 새로운 사실들을 미리 좀 알고 있을수록 그런데 걸려 넘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좀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본문은 유대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동맹을 맺고 이제 시리아, 북쪽의 시리아를 치려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일을 두고 예언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불러놓고 묻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자신의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눈치만을 보고 있던 이 예언자들은 전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유대에서 왔던 이 여호사밧 왕이 이거 너무 좀 편향된 느낌이 들었는지 또 다른 예언자가 없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또 다른 예언자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이들 왕 앞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신하는 미가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예언자가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일종의 위협인 거죠. 그런데 미가야는 이 신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텐데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겠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 앞에 가서는 그냥 임금님 올라가십시오. 임금님 올라가시면 아마 승리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태도나 그런 모든 분위기가 이게 진심을 담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치챈 왕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제대로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미가야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이 말은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대 땅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미가야는 계속 이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전회의 같은 것이 벌어지고, 그때 어떤 영이 모든 예언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합을 속이겠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아합에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셨단 말이냐 하면서 막 따집니다. 서로 예언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자 미가야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 이 미가의 예언이 적중했고 아합은 바로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게 되죠. 첫 번째,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참 예언자인지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를 밝히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정치 권력 앞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 미가야는 아합 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습니다.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시리아 정복 전쟁에 나가서 아합이
죽음을 맞기 그 전까지는 정말 미가야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시드기야를 비롯한 다른 예언자들의 말이 맞는지를 알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특히 미가야를 제외한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전부 다 아합 왕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대 1로 다른 말을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당연히 400명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세상이 전부 미쳐 돌아갈 때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받고 바보 취급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했던 미가야의 말이 맞았고, 그래서 훗날에 진정한 예언자는 바로 미가야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만약 그때 아합 왕이 다른 예언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옳게 전하는 미가야의 말을 들었다면 본인도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고통 속으로, 그 수렁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도 잃고 정말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속아 넘어갑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온갖 사기에 걸려드는 것과 비슷하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은 그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뉴스조차도 사실을 전하지 않고 거짓말이 난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말 바른 선택한다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평소에 주의하고 늘 깨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이단과 사이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리고 또 교리를 왜곡해서 이 정통 기독교 신학의 범주를 벗어나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 교회 회의, 이제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는 매우 중요한 전체 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라든가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 같은 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 즉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말한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입이라는 말은 한자말 그대로 옮기면 비슷한 듯 한데 다르다 하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사이비 의사, 사이비 과학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같이 보이고 과학자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사나 과학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고 말할 때는 겉으로는 종교 집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그런 범죄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단이 종교 안에서 사용되는 어떤 종교 내 용어라고 한다면 사입이라는 말은 꼭 종교 안 내용이 아니라 종교 밖을 벗어나서 이 사회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용어이고 또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이비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이단적인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반사회적인 어떤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리를 왜곡하는 것에서 지나서서 정말 범죄에 이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단 사이비 종교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이비 종교들은 대체로 비슷한 특징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잘 안다면 우리가 사이비나 이단을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모든 거의 사이비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 종교의 그 이단 종교의 또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그에 대한 맹신과 절대 순종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를 부를 때는 참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1985년에 이미 사망한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주였죠. 이 안산홍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부인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주를 떠받드는 것입니다. 둘째,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자신들만의 배타적 구원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거를 아주 심판날에 벌어질 어떤 종말에 있을 그런 내용으로만 읽어가면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몇 명만 구원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는데 우리 종교에 들어와야,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이단이 신천지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려고 열심히 포교 활동도 하고 사람들을 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만 진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라고 가리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또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결국 보면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착취합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온갖 구실을 내세우면서 어떤 또 율법 교리 같은 거를 강조하면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상의 삶을 망가뜨리고 돈을 내라, 또는 뭐 또 이렇게 남성 교주의 경우에 여성 신도들을, 또 여성 교주의 경우에 남성 신도들을 데리고 정말 비위 행위들을 막 저지릅니다. 결국 그래서 이단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되면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이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라도 그렇고, 또 다양한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를 고발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것을 보는 다수의 시청자들은 왜 사람들이 저런 데 빠지나, 왜 저런 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나 하면서 매우 의아심을 갖게 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나 저런 이단 사이비 종교의 포섭에 넘어갈 수 있고, 또 특정한 환경과 상황이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역사를만 살펴봐도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그 이유를 몇 가지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진이나 기근이나 유례 없는 전염병이나 또는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또 공포심이 자극되어서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면서 이단이 등장하는 것이죠. 둘째는 성서 해석의 오류, 그러니까 성서를 잘못 해석하면서, 왜곡되이 해석하면서 이단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는 성서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주장을 펼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내렸다든지, 내가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든지 하면서 이제 그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존의 종교, 기존의 교회의 타락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구원을 보여주어야 할 우리 개신교 교회 또는 종교가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타락하고 또 잘못되고 분열이 되고 뭔가 왜곡된 길을 갔을 때 바로 사람들은 그 기존 종교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실증을 느낍니다. 이때 바로 이단 사이비 종교가 그 틈을 파고들면서 기존 종교가 잘못해왔던 그 관행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약점을 물고 늘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넷째, 이단 사이비 종교가 끊임없이 출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불완전함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또 그리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누구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편으로 과도한 욕망과 탐욕에 쉽게 물들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이단에 잘 넘어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존성 인격 장애를 가진 분들인데요. 어릴 때 부모의 심한 학대나 간섭 또는 과잉 보호를 받아서 나 스스로를 과소평가한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남에게 많이 의존한다든지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그 눈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누군가가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주들의 통제나 지시에 더 잘 따르는 것입니다. 또 평소에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누군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무비판적으로 우리 말에 귀가 얇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피암시성에 노출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말하면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또한 이단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또 자신이 꿈꾸는 어떤 이상향, 그러니까 목표나 비전은 매우 높은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즉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 봤을 때에 어떤 뭔가 이상과 현실의 불균형이 초래됐을 때, 그때 삶이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이상은 높은데 현실을 되지 않으니까 자존감은 자꾸만 떨어지고, 그렇게 될 때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상실과 실망의 경험이 많을 때, 그래서 늘 주눅이 들어있고 자신감이 없는데 그 사이비 종교에 속한 어떤 신도들이 와서 아주 호의를 베풀면서 또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 금방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낮은 자존감으로 남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져서 늘 그렇게 외로움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끼어서 좀 소속감을 느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갈망이 높은데, 그럴 때 그 이단 종교가 보여주는, 사이비 집단이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결집은 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훈련을 해야지 이런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서 아주 올바른 가르침,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신의 삶을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그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의 명칭, 아주 공식 명칭을 많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구원파로 불리는 이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신찬, 유병원 구원파인데요. 이들은 자기들을 기독교 복음 침례회 또는 IYF 또는 국제마인드 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이름들 잘 외워야 되는 거죠. 박옥수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이고, 이요한 구원파가 있는데 거기는 자신의 공식 명칭을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들어간 데는 안 가는 게 좋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정명석을 따르는, 정말 정명석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JMS의 공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안식교라고 불리는 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고요.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통일교가 있죠. 통일교의 정식 명칭은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입니다. 이 밖에도 되게 많은데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한농복구회, 그다음에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신옥주의 은혜로교회, 변승우의 사랑하는 교회. 이 변승우의 사랑하는 교회에는 옛날에는 큰 믿음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중국 출신인 조유산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것도 지금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들이 외계인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인 엘로힘이라고 해놓고 외계인 엘로힘이 이 지구 생명체에게 문명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믿는 그런 라엘리안 무브먼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만 제대로 알아놓아도 이단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또 상당수의 이단 종파들은 기존의 어떤 교파의 명칭들을 사칭해서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 간판만 보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정말 그 교회가 해당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재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정확하게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로회, 그리고 강북 시찰 안에 소속된 교회이죠. 특히 요즘에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적극적으로 신도를 포섭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문조사라는 명칭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대학교 내에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동호회 모임을 하기도 하고 또 자발적인 성경 공부 모임인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가입하면서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쉽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는 일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모임에는 가능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 모임을 시작하면서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신천지이면서도 사람을 안심시키면서 결국 속이는 행위를 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매개로 신도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데 바로 그렇게 새로운 눈이 떠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벌써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한 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가 성경을 보는 그런 바른 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렇게 해서 신천지에 많은 교인들이 가게 되었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을 매우 편협하게 이해했을 때도 이단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라든가 정명석 그리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만의 그런 성서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성서를 보는 눈에 대한 전이해가 없을 때 바로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성서 해석이 마치 새로운 눈을 띄워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더군다나 이단 창시자들의 경우 초기에 실제로 기사나 이적, 치유 어떤 그런 은사 같은 것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앞일을 예언하고요. 정말 병자들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눈이 혹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추종하고 그런 것을 무척 갈망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병을 고친다든지 아주 기이한 행적을 보이면 너무 쉽게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어떤 유혹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사탄이 전부 다 기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봐라. 저 선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런 것을 해야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헌신과 사랑과 희생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힘이 아니라 극진한 사랑이 바로 복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의 정답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호하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변하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게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확 깨닫고 모든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 때문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사기와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위기 속에서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아무거나 막 잡을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그저 묵묵히 견디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쉬운 해결이나 단박에 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일상에서 늘 준비하고 훈련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건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가, 즉 우리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나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각 부서와 각 신도회를 두고 있고 그 대표들을 모아서 목회 운영위원회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어느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교회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바로 구성원 전체가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그렇게 나눠 가지는 공동체이고 그럴 때 가능합니다. 한국 교회가 목사나 소수의 집단, 당회일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소수의 집단에만 많은 권력을 주었고 또 거기에 익숙한 교인들이 평소에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비 교주가 비상식적인 일을 해 나갈 때도 마치 그것이 올바른 권위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어떤 그런 과정들을 잘 읽어내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정말 자신을 개혁해 가려는 의지, 그리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과 불통하고 자신들만의 울타리 속에서 다른 이들을 배타적으로 제외시키는 그런 행태는 매우 불건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갔는데 그 공동체가 다른 외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그런 데가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모든 이단과 사이비가 그런 방식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후에 그 기획관리부가 하는 생사설전에서 챗 GPT와 나와 우리 이런 제목으로 지금 이 세상의 변화된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이해해야 될지를 서로 아주 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이단과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는 그런 건전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 저마다 각자가 주체적인 신앙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떨쳐내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서로 도움이 되어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많은 신앙 교육 자료를 만들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공부하고 참되고 올바른 기독교 복음을 좀 내 안에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체적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자신의 믿음을 성찰할 줄 알고 또 믿음대로 내가 살아보면서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의 모든 보편 종교와 고등 종교는 인간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자유, 그리고 멋과 행복, 그리고 참된 아름다움을 약속했고 또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면 타락한 많은 종교들은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인간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인간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불안 심리를 이용하고 또 그럴듯한 말로 꼬드겨서 사탄의 자식보다 훨씬 더 못된 짓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거짓 메시아들에게 여러분 속지 맙시다. 여러분의 지성을 훈련하여서 거짓 뉴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닦아서 작은 바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들을 훈련해서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하는 모든 목회 활동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 메시아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거짓 뉴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탐욕의 종이 되지 말고 기적과 표적, 신비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일상에서
우리는 참다운 삶의 의미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건전하고 그런 상식적인 일들에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참된 이치와 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시사철 운행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서 주님의 뜻을 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상식적 삶에서 주님의 길을 찾게 하여 주소서. 기이한 것을 쫓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짓 뉴스나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작은 것에 욕심 부리지 않도록 작은 일에 얽매여서 하늘의 너른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바람에 휘둘리는 가지가 아니라 땅속 깊이 내린 뿌리 깊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단단한 신앙을 위한 훈련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소서. 늘 우리 곁에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부르시겠습니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생명길 장독에 대친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지성을 깨우십시오. 감성을 보듬어 주십시오. 자유의지를 지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서서 모든 거짓 메시아들을 물리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땅이 변하고 꽃들이 자라는 동안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따뜻한 기운으로 여러분을 치유하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시하며 참된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새롭게 피어나는 작은 꽃들의 싱그러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늘진 삶의 햇살이 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험한 세상 거짓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의 모든 성도들과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출애굽기 중심으로 묵상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챗 GPT와 나의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4월 2일 종료주일부터 4월 8일 부활 전야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참여하실 시간에 성함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은 예배당 뒤편, 온라인은 카카오톡 투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헌금은 국경선 평화학교 땅 한 평 기금에 후원합니다. 환경을 위해 종이 주보를 줄이려 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 대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26일 주일 오후에는 목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4월 9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3월 26일까지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5일 생일자는 정순호 집사 19일, 조민정 성도 25일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